네. 시작할 때는 까마득한 것 같은데 막상 기도에 시작하면 금방 지나갑니다. 기간이 벌써 15일 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님에 관한 메시지 가운데 성령님은 회개케 하시는 분이다 라는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참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개개인이 직면할 때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직면하면 죄악을 깨달아야 되는데, 회개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완악한 양심,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의 완악한 양심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나의 죄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항상 남의 죄만 떠올립니다. 아무개가 이렇다, 아무개가 저렇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고 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말씀 앞에 서면은 말씀이 우리의 그 양심을 비추시는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양심을 비추시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부터 회개해야 되는가? 사실은 회개치 못하는 것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자 그러면 그것만큼 상투적으로 들리는 게 없어요. 참 잘못하는 게 많은데 막상 회개하자 그러면은 뭘 회개해야 되지? 그게 회개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양심이 세상과 코드가 너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예리한 그 검과 같은 말씀에 의해서 비춰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면밀하게 살피시고 그리고 자극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비추어 주셔서 그것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습관들, 그런 죄악된 요소들이 하나하나 밖으로 끄집어내져서 내 밖으로 그것을 다 이렇게 분출시키고 그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비추심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점점 예리해지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우리에게 말씀을 비추셔도 그것을 깨닫고 버릴 수 있는 영민한 심령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이룰 때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실 수 있다라는 그 보혈에 우리의 그 믿음의 근거를 두고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씻어주실 수가 있고 새로운 삶의 능력을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진정한 나를 볼 수 있다면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이 구약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읽게 될 때에 항상 좋은 인물은 나고 나쁜 인물은 다른 사람이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읽거든요. 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격려해 주신다 그러면 받으십시오. 그거는 뭐 괜찮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항상 사무엘의 기사를 읽어도 자신은 한나라고 생각하죠. 근데 자신이 분인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이 한나가 아니라 분인나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거기에 다 내가 들어있거든요. 그냥 막 긁어 올리고, 사람 긁어 올리고, 성질나게 만들고, 막 자기의 또 허물은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또 뭐 조금 이제 뭐 좀 이제 생기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있는 척하고 막 위세 부리고, 그거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또 없으면은, 있으면 한없이 마음을 높여가지고 막 있는 척하고, 또 자기보다 조금 없는 사람들 막 깔보고. 그런데 조금 이제 자기가 없으면 한없이 비굴해지고, 그게 분인나의 성품이거든요. 자기가 그런 분인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경우는 드물죠. 다윗과 사울에 관한 기사를 읽어도 죄다 나는 다윗이고 사울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성품도 있고 고집도 있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하라 그러면 꼭 딴짓하고 와가지고 자신의 그런 잘못을 미화시키는 그런 양심에 화인 맞은 듯한 그러한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성품들, 행동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비추임을 받고 정말 회개함에 이르고, 그것이 나이구나, 내 안에 이런 면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아마 많은 가정에 평화가 도래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주변에 얽혀있는 많은 관계의 문제, 그리고 공동체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씻으시고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열매가 아닌 의의 열매를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이루고 지금 이 순간이, 회개를 이루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이거든요. 주님으로부터 회개하는 순간 주님의 용서가 임하고, 주님의 용서가 임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을 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새로 얻어진 기회라고 믿으면 삶의 내용물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물건도 이렇게 사보면은 값지고 이제 새로운 걸 사게 되면 깨끗할수록 더 막 잘 보관하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 조심하게 되고, 깨질까봐 조심하게 되고, 계속 문질러 닦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 삶에 대입해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회개를 이룰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주신 인생의 기회인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 신앙의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써진 인생의 시간의 그 인생의 내용들을 다 결산하는 그날이 올 텐데,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말씀에 따라서 아름다운 그 그림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려나가는 축복이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옛사람을 벗으십시오. 영적 즐거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아닌 세상 즐거움을 따랐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곤고하고 힘들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는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알지 못하고 항상 세상 것으로부터 위안을 얻으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즐거움을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결한 마음이 아닌 지식이나
자기가 가진 소유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했던 허영들, 가진 사람만 허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갖지 못하면 위축된 것도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위축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갖게 되면 의시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항상 표현할 때에 성결해진 주님이 주신 그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그 자녀의 권세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줄 모르고 항상 소유, 남보다 더 가진 거, 남보다 내가 더 배기량 좋은 차 타는 거, 아니면 그것으로 자랑하거나 아니면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뭘 걸치지 못한 것 때문에 자괴감이 빠진다면 그것은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이미 속된 물질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고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작아지는가 계속. 세속적이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삶의 모토는 겸손이지만 자괴감에 빠지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남하고 비교하면서 늘 작아지는 거,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격지심이고 그것은 왜곡된 자아진, 비틀어진 그 자아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죠. 그것도 사실은 내려놓지 못한 자아 때문에 생기는 죄악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성령의 비추이신 가운데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우리의 말씀을 쭉 한번 검토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이하에 에베소 5장부터 읽으면 안 될 것 같고요. 4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낭독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비춰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혹시 습관적으로 분을 내는 습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언어의 습관 가운데 습관적으로 헐뜯는 습관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 버는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때때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기가 마음이 언짢을 때 그거를 꼭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을 해서 그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괜히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거, 그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음란한 습관들, 음란한 영상이나 이런 것들 모아두거나 그런 것들을 간혹씩 보는 습관이 있다면 벗어버리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시나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음란한 죄악, 방탕한 죄악 가운데 뒹굴며 죄가 두려운 줄 모르고 살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직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으셨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통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소서. 주 예수님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